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함께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30장은 베델에서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은 그 약속받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했지만 또 그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요. 그는 이곳에 20년 동안 머무는 과정 속에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고 또 큰 가정과 재물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순탄치 않고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도 29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 또 그의 시종들 통해서 자녀들이 낳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레아가 4명의 자녀 유다까지 루벤부터 유다까지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 라헬은 아기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 라헬과 레아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혼 이후에 라헬과 레아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을 간구하고 있고 라헬은 자식을 간구하고 있죠. 서로 원하는 목적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그 목적들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의 관계, 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으로서 온전한 가정의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 야곱을 통해서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도 온전하지 않은 가정들의 모습들을 비춰내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인생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머무는 20년 동안 품값을 10차례나 마음대로 바꾸었고 약자인 야곱은 강자인 라반에게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평생 가해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착취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주목할 만한 것은 야곱이 하란에서 경험한 이런 일들이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나님은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 그 죄의 값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지난날의 그 간교함과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연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자기 부인이 싸우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레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지내면서 나에게 이제 7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마치 라반도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오자마자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라반도 마치 자기 딸 둘째 딸을 아닌 첫째 딸을 먼저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러했을까요? 어쨌든 야곱은 레아를 향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사랑해 줄 만도 한데 어떤 피해 의식인지는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는 원치 않은 레아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을 더 일했어야 했잖아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야곱은 레아를 향한 마음이 없고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일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여동생의 시기만 가득한 걸 보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 악의 낳침을 못함을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라헬은 이제 베냐민을 가나안 땅에서 낳으면서 죽게 되지요. 어찌됐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은 참 괴로웠을 것 같아. 그러면서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마도 레아와 라헬과 야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부부로서의 일들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이나 너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저도 결혼하고 3년 만에 첫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좀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긴 시간 이렇게 겪은 것은 아니라서 금방 또 임신한 것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조금은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들을 경험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슴 한켠에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는, 고대에 자신을 낳지 못한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 라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다면 라헬의 반응은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라헬의 반응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볼 거라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라헬은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런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단은 재판관, 판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빌하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납달리라는 이름, 씨름 겨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정말 이긴 걸까요? 숫자로만 따져도 언니는 4명을 낳고, 그리고 언니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고, 자기는 지금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숫자적으로도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라헬은 지금 시기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두 아들 얻은 것을 통해서 이겼다고 스스로. 이제 남편의 사랑은 늘 자기 것이고 늘 한켠에 비어 있었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됐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언니랑 이겼다고, 겨루어서 이겼다고. 참 불쌍한 인생 같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레아도 레아대로, 라헬도 라헬대로 서로가 피해자인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더 오히려 아프게 하고 경쟁하는 그런 잘못된 관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삭의 가족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레아도 이제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를 주어 삼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지금 레아를 이름하면서 자기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여성의 생리가 끝나고 갱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하면서 합판체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했을 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라헬은 레아에게 아예 남편이 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아예 남편이 레아에게 밤에 가서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레아는 남편과 밤을 자지 못하니까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레아는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고,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되다라는 의미를 레아는 붙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게 했구나. 내가 실바를 준 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으면서 기쁨이라고 행복이라는 뜻을 지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도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더 얻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밀 거둘 때 루벤, 레아의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합판체를 얻어옵니다. 성경의 합판체는 한 번 더 아가서에서 7장 13절에 등장하거든요.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려할 때 이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라헬은 남편이 언제 누구와 잠자리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권으로 지금 이 합판체를 사고자 했던 거예요. 이 합판체는 마취제로 사용할 만큼 환각작용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장제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3, 4월에 아주 작고 노르스름한 그런 토마토와 같은 열매를 맺고 고대에서 사회에서는 이것을 환각적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을 러브 애플, 사랑 사과,
혹은 악마의 사과해서 데블스 애플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남녀간의 관계나 혹은 그런 환각제 작용을 일으키는 마취제로도 사용했던 그런 식물 같아요. 이거를 이제 큰 아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엄마에게 줬더니 라헬은 그걸 보고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고 그걸 나에게 달라. 아마도 그걸 먹고 라헬은 혹시라도 자기가 임신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 돌아올 때 레아가 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함께 동침했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자기 남편의 밤의 일들까지도 다 주관하면서 합한철 통해서 이제 언니에게 들어가라고 권한을 줬고, 레아는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온 걸 보고 나에게 오늘 들어오라고. 결국 그는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임신해서 다섯째 아들 야곱을 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하다 라는 뜻의 이름을 그가 짓지요. 그리고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로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름을, 6째 아들은 스볼론이라고 이름을 짓지요. 이렇게 5째, 6째 아들까지도 이 일을 통해서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딸 디나를 낳았고, 디나는 나중에 세겜 족속을 멸하게 되는 일에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요. 어쨌든 그렇게 레아까지 11명의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지금 낳게 되고, 이제 마지막 라헬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렇게 1절에서 라헬은 나에게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요구했을 때 야곱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했던 것처럼,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강권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아마도 라헬도 장기간 이제 자식을 본인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내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라고 기억하면서 이름을 요셉, 더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정하면서 내게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욕심도 참 많아요. 아들을 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달라고. 참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서 라헬이 또 합한지를 주고 야곱을 취한 것도 마치 야곱이 팥죽, 그 붉은 죽 하나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해요. 야곱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과오를 깨달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일들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불완전한 가정, 또 온전한 시기 속에서 서로 아이를 더 낳기 위한 싸움, 결국은 지금 하란에서 11명의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연약한 인생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만약에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되고 부러울 만한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 가정일까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허점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일 때가 많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파묻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파묻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약함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 이뤄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레아나 라헬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내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제 모습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을 다 내려놔야 돼. 오히려 그 인간적인 판단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더 막고 거추장스럽게 돌아가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판단이 지금으로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긴 시간 속에서 돌아보면 오히려 그 선택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당연지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판단들이 아니라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일들을 풀어달라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먼저 앞장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들만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기 질투 속에 여전히 주님은 약속하셨던 그 자녀의 축복들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넘쳐나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버텨내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고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능하신 팔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